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그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는 형제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게으른 자들에게는 충고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라고, 그를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 권면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형제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형제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가까운 사이일 때에 권면을 해야 그 권면이 효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할 때에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내가 득보려고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왜 이렇게 안 사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옳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말인데, 그게 옳은 말인데,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른 말로 남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바른 말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성격이 잘못된 것은 보고 못 참는다고. 나는 가만히 못 있는다고.
이러면서 할 말을 한다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이고 또 틀린 말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 중에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폭로가 나서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른 말해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왜 당신은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바른 말로 그 상황에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들었는데도 상처가 되고, 바른 말을 들었는데도 다툼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왜 바른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될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른 말인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 바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온 마음으로 느껴질 때는 그 충고가, 그 책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을 못 느끼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는 그 책망은 어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할 때에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할 때에 바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그런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때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내용을 보면 별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면 감사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용솟음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기뻐할 일이 발생하고 매 순간 감사할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강한 의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그 앞에 붙어 있는 항상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웃을 일도 있고 가끔씩은 참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사람.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삶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제 표정이 늘 굳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이제 카메라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웃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유튜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기도 쉽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 범사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삶에 고난이 닥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기 시작할 그때부터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앞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사실은 우리에는 기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일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도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를 하자 그러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간 경화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감사하려고 하면 중간에 들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자꾸만 생기려고 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바꾸어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좀 손해보는 상황, 아니 억울한 그런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해 못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인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고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홈레스처럼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그들은 참 힘든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누구 한 사람 가까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들이 있는 옆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나병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나병이 나은 거예요. 나병이 낫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로서 살았던 그 비참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가족들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살아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유에 어쩌면 우리도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드리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는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를 thank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를 think라고 합니다. 이 thank와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초창기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간판을 하나씩 붙여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는 생각을 해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와서 처음에 그들이 참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당했지만, 근데 그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도 생각해보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병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병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명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겨우 말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런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온 얼굴을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한다면은, 글씨를 쓸 때 이게 정상적인 우리처럼 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한 글씨 쓰는데 온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시를 한 편 한 편 써가지고요, 책을 만드는 책이 시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일반인들이 겪는 정상적인 삶을 10%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나라는 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자기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도 없다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기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근데 남이 없는 것 생각해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게 지금 뭘 보고 뭘 들었고 뭘 받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영적인 눈으로 자기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영적인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있고 그리고 건강 있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 사람들은 재물 많고 지식 많이 배웠고 건강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날 때부터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형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도 본 적도 없고, 세상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루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루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요, 부모님 얼굴을 좀 보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 그 고마운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얼굴을 내내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보고 어떻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 얼굴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한번 실제 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자기는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세상 사는 동안 하루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환희요 축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사실을 보고 누리고 사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명의 자매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도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그런데 가장 큰 큰 행복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주로 불려지는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Amazing Grace라는 곡입니다. 찬송가 305장인데요. 이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원래 노예 상선에 선장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 일을 하는 배에 선장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국교회에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참 파렴치하고 그런 인간 말종인 자기 같은 인생을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자기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자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감격으로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해보고 오늘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던 그 문제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원통해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언젠가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오늘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감사가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내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우신 주님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절망적이고 좌절했던 그런 암울했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옆에서 주님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고민을 넘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요 누군가로부터 또한 주님 기도의 빚진 자인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세움을 얻고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적인 후배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주님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문제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주님 나아가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빚진 그런 기도에 빚진 자들인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